예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에도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양자, 즉 자녀 사무심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자를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칭의를 배웠어요. 칭의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 이거죠. 양자는 자녀로 여겨주심을 받음, 자녀로 삼으심,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칭의 정도에 머물러 계시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됐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구원의 과정이 점점 강물처럼 흘러서 목적지에 도달해야지, 거기서 중간에 그치면 안 되겠죠? 이 구원의 과정의 목적지의 맨 마지막 관문은 뭐겠습니까? 영화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자의 거, 그 다음에 성화 계속 나가잖아요. 영화까지 나갈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나는 정말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칭의도 굉장한 은혜죠. 그리고 칭의를 얻은 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양자,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자녀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구절을 볼 때 머릿속으로 잠깐 바꾸시면 돼요. 뭘로 바꾸면 될까요? 딸로 삼으셨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양자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무엇까지 믿어야 됩니까? 부활까지. 십자가에서 머무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까진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혹은 부활하지 못하시고 그냥 그 무덤 가운데 계속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까요? 가지 못할까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흔치 않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시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우리도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안에 우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고 장차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품 안에 우리를 다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질문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를 수 있을까?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나의 형이라고, 여자분들은 나의 오빠라고 예수님을 지칭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내 형이라고, 내 오빠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본질상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지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빠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형이나 오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자꾸 뭐라 하면 너나 예수님이나 큰 차이 없잖아, 너나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인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쪽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그 딱 하나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는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로서의 유익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뭐냐면 아들의 영, 다른 말로 한번 보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는 특권.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별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특권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손을 한번 만져보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딱 3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따라다녀봤자 3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평생 자나 깨어있으나 일하나 노나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내가 어디 놀러도 가고 싶은데 또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죠. 그리고 또 자기가 번 돈 중에 또 일부를 뭐 11조니 뭐 감사헌금이니 주일헌금이니 해가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스스로 절제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해도, 또 왕따를 시켜도 그렇게 안 하면 그 무리들에 섞이지 못하는데, 어쩌면 또 나도 공격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제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들은 제약이 아니고 절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도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할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CEO가 있습니다.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무, 이사, 심지어 뭐 사장, 부사장도 그 방에, 회장님 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서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또 비서가 회장님이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문을 막 박차고 들어가도 뭐라고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회장님의 자식들이죠.
그 회장님의 자식이, 그 회장님의 아들과 딸이 문 열고 들어가서 아빠 본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회장님의 아들, 딸은 사실 뭐 회사 내에서 직책도 없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유롭게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그 회장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가 언제든지 눈만 감으면, 아니 눈을 안 감아도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네 아빠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만 가라고. 우리는 여기에 있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일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마다, 아니 심지어 어떨 때는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참 자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 우리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 누가 할 걱정입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런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걱정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되냐면, 아직도 내가 어린 신앙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충만하실 때 이런 걱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씩
정말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그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키가 크지 않고 지능이 발달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를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교만해서 한참을 앞서가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잠들어 있는 신앙, 잠들어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이 됩니다. 하지만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꾸준히 쉼없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매번 100점 맞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처음에는 좀 기대감이 좀 떨어졌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1점이라도 꾸준히 늘어가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이 단번에 성장하는 믿음은 아닐지언정 정말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쉼없이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과연 어떤 부모가 버리겠습니까?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지, 내가 이 믿음 더 키워나가야지, 이렇게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더 많아야 됩니다. 또 작년보다 올해 더 높은 직급으로 진급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때로는 높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굴곡도 있고 때로는 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조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수입이 적으면 어때요? 아니 승진을 못하고 누락하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전보다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런 생각 틀리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해야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양자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상에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딸려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도로 야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우리를 세상에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자를 삼았다가도 입양을 했다가도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양자 삼았던 자를 입양했던 자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자를 결코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 든든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겉모습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판별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뿌리가 얕은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약한 뿌리가 얕은 믿음의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어떤 질병에 시달리거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내가 뜻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좋지 않은 것들, 우리 눈에도 좋지 않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예전과는 나를 좀 다르게 대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이러한 마음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도 하시며, 그러니까 징계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복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런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징계받던 시간이 많았습니까? 징계받던 시간이 많았다고 말하시면은 정말 그런 분은 욥 이상의 복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도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징계를 하시지 그럴 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욥처럼 막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괜히 믿음 키웠다가 욥처럼 징계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그만한 징계를 받고도 버틴 사람이 욥 하나니까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욥기처럼 뭐 이렇게 올라갈 일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징계받고 고난받는 시간은 짧아요. 단지 그 임팩트가 강하고 견디기 힘드니까 오래 지나는 것처럼 오랫도록 고통당하고 징계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지 사실은 정확히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징계받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됨이 없다. 오히려 그 아들이 더 잘 되도록, 그 다음에 임할 사탄의 더 큰 시험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치 예방주사를 놓듯이 작은 시험을 주셔서 큰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든 일을 주셨는데,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나게 하셨는데,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